우선 책을 좀 보다가 또 왓지마니까야 라는 책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를 잘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니까야는 오부니까야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모아놓은 묶음입니다. 중간 길이의 경의 묶음인 거예요. 왓지마니까야는. 왓지마니까야 가운데 처음으로 나왔던 경이 어제 본 근본법문경. 근본법문은 그럼 뭐냐?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명시하고 설하셨어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할 것 같죠? 뭐가 근본이냐? 제가 읽힌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빨리어 용어를 써가면서 개념으로 인식한다, 경험으로 인식한다 나눠가지고 산자냐, 산자났다 하고 그다음에 아비자났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보통의 중생들은 개념으로서 인식한다. 보고 듣고 쭉 개념으로 늘 인식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다르게 본다.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본다. 이제 그 경험이라는 부분도 우리 일상에서 쓰는 경험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경험으로 본다. 아비자났다. 그래서 눈이 다르다. 눈이 다르다. 이게 근본 법문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본 법문은. 나는 눈 잘 뜨고 그리고 일상생활 잘 하고 평생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는 뭐 그것대로 잘 사는 거겠지만 눈을 아직 못 뜬 게 있다. 아비자났다로 보는 게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인연이 있으면 궁금해지겠죠? 그럼 그 눈은 어떻게 뜹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선업도 짓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잘 돕고 그러고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나 이걸로 만족한다. 이거를 뭐 눈을 떴니 많이 뭘 시비하냐?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에서는 아니었지만 꼬살고의 빠세나디 왕이 늘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그때그때 자기가 느낀 거를 부처님께 꺼내놓고 점검받고 하는데, 그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지위가 높고 부자고 생활이 넉넉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수행을 생각을 하는 일은 참으로 희유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배 부를 때는 내가 눈을 떴니 감았니 시비할 필요가 없죠. 자기 지금 만족하고 잘 사니까. 그런 근본 법문경은 지나가고 두 번째 경전을 보던 중이었어요. 두 번째 경전은 일체번뇌경이에요. 제목이. 일체번뇌경이고 번뇌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나온 게 보면 사라지는 번뇌. 이어지는 것들은 수호하면 사라지는 번뇌, 지족하면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 사라지는 번뇌, 인내하면 사라지는 번뇌, 멀리하면 몰아내면 수습하며 익히고 배우면 수습하면 사라지는 번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보아하니까 보면 사라지는 번뇌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말씀하시려고. 뒤에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보면 사라지는 번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생각해서 안 될 법이 있고 생각을 해야 될 법이 있고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아냐. 그래서 생각해서 안 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고 구분할 줄 알면은 그게 될 테고 구분을 못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생각을 안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럼 뭐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무지한 범부는 한다라면서 언급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뭐 개율로서 우리가 알고 있나요? 뭐 살생, 도둑질, 누가 봐도 악업인 것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런 거는 꿈에도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이고 뭐 음행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진실로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존재했으면 뭐였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그러면 전생에 그러면 뭐였을까? 난 전생에 어디에 공주였나? 또 미래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미래에 뭐가 될까? 이 미래에는 직접적으로는 다음 생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번 생에서도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뭐가 될까? 어떻게 지낼까? 현세에 대해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세에 대해서 자신을 의심한다. 나는 진실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뭐가 이치에 맞지 않냐?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고 이게 사견으로 이어진다. 삿땡견에. 삿땡견에로. 사견은 왜 삿땡견이냐? 괴로움으로 이어지니까. 삿땡견에로 이어지는데 그 삿땡견에는 또 6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아가 있다. 나는 자아가 없다. 나는 자아를 가지고 비아를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나는 비아를 가지고 자아를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우리 마지막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에서 선악업의 과보를 받는 나의 이 자아는 지속적이며 일정하며 영속적이며 불변하는 법이며 영원히 그대로 머물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이어지게 돼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자기가 내든 간에 과거에 대해서 나는 뭐였냐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나 어떻게 되냐 뭐 지금은 또 나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 붙들고 있다 보면은 사견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 대충 크게 봤을 때 이 범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있다. 이게 사견이라는 거는 그럼 납득한다 치고 나는 없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무아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없다가 사견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있다. 나는 없다. 어느 쪽으로 골라 잡든 간에 나는 이 앞에 붙으니까 나는 인식을 하는 나를 전제를 하고 나는 굳건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저게 지금 뭐냐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거는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괴롭게 돼 있다. 이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니까 이치에 맞는 생각은 뭐냐? 거룩한 제자네.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고지멸도 사성제를 생각한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서 정확하게 보고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보고 소멸에 대해서 보고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본다. 나다, 너다 이런 거 안 갖다 붙이고 비고들이여 이것들을 보면 사라지는 번뇌라고 한다오. 보면 사라지는 번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이제 수호하면 사라지는 번뇌. 한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구들이여 수호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 수호해야 할 시각활동을 수호하며 지내야 한다. 안근을 수호한다. 내가 봄에 있어서 문을 잘 지킨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육문에 대해서 문을 잘 수호한다. 아무거나 막 드나들게끔 이게 음식인지 똥인지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골라서 넣는다. 비구들이여 수호해야 할 시각활동을 수호하지 않고 지내면 그에게 고뇌가 뜨겁게 타오르는 번뇌들이 생기는데 수호하며 지내면 고뇌가 뜨겁게 타오르는 번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 활동까지 다 마찬가지다. 지족하면 사라지는 번뇌. 비구들이여 지족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은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 옷에 지족해야 한다. 입는 것부터 추위와 더위를 막을 정도의 옷, 등에 모기, 바람, 햇빛, 뱀 등의 접촉을 막을 정도의 옷, 치부를 가리는 정도의 옷에 지족해야 한다. 비구는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서 탁발 음식에 지족해야 한다. 오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장식하지 말고, 장엄하지 말고, 이 몸을 유지하고 부양하고 피해를 막고 청정한 수행에 범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음식에 지족하고 나는 이전의 느낌은 없애고 새로운 느낌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수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나에게 허물 없는 삶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옷과 음식과 그 다음에 처소에 대해서도 처소에 집에 지족해야 한다. 추위, 더위, 등에 모기, 바람, 햇빛, 뱀 접촉을 막을 정도의 처소, 홀로 좌선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처소에 지족해야 한다. 의, 약, 자구, 약에 대해서도 지족해야 된다. 이미 생긴 고통을 없애고 고통 없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의약, 자구에 지족해야 한다. 인내하면 사라지는 번뇌. 비구는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서 추위, 더위, 배고픔, 굶주림, 등의 모기, 바람, 햇빛, 뱀 등의 접촉을 참아야 한다. 또
대화하는 가운데 비난받고 비방을 받을 때 날카롭고 거칠고 가혹하고 불쾌하고 즐겁지 않은 죽을 지경의 고통이 몸에 생길 때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인내하지 않으면 곧 번뇌가 생기겠지만 인내하면 번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하면 멀리하면 사라지는 번뇌.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서 사나운 코끼리, 사나운 말, 사나운 황소, 사나운 개를 멀리해야 한다. 주석이 있네요. 이것은 못된 친구를 멀리하라는 비유의 말씀. 얘기 안 해줘도 사나운 코끼리, 사나운 말, 황소, 사나운 개 알아서 멀리할 테니까. 뱀, 구루터기, 가시덤불, 구덩이, 절벽, 오물, 웅덩이, 똥물, 구정물 멀리해야 한다. 이것은 술집이나 유흥과 같은 수행자가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멀리하라는 비유의 말씀. 또 주석이 있어요. 이와 같은 앉을 자리가 아닌 곳에 앉거나 이와 같은 다닐 곳이 아닌 곳을 다니거나 이와 같은 사악한 친구를 사귀면 현명한 도반은 그를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니 성찰하여서 멀리해야 한다. 멀리하지 않으면 번뇌가 생기고 멀리하면 번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몰아내면 사라지는 번뇌.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서 이미 생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생각과 화를 내려는 생각과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단념하고 몰아내고 제거하고 비워야 한다오. 이미 생긴 사악하고 좋지 못한 법들을 용납하지 않고 단념하고 몰아내고 제거하고 비워야 한다. 멀리하지 않으면 번뇌가 생기고 멀리하면 번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수습하면 사라지는 번뇌. 배우고 익히면 원리에 의지하고 이욕에 의지하고 지멸에 의지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지, 택법각지, 칠각지를 얘기하네요.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수습해야 한다. 수습하면 번뇌가 사라진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번뇌를 끊고 쭉 지금까지 얘기한 번뇌들을 끊으면 이 비구는 일체의 번뇌를 막고 제어하고 지내며 가래를 끊었으며 결박을 풀었으며 교만을 없앴으며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한다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뒤에 쭉 이야기가 되는 번뇌들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은 그런 번뇌들인 거고, 맨 처음에 나온 보면 사라지는 번뇌다. 보면 사라지는 번뇌다. 이치에 맞는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보면 사라지는 번뇌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를 스스로 보기만 하면은 그럼 사라진다.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전생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떨 것인지, 또 지금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이치에 그럼 맞는 생각은 괴로움이 뭔지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올바르게 보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괴로움의 원인으로 올바르게 보고 소멸에 대해서 보고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보고 일체 번뇌경은 이렇게 끝났어요. 세 번째 경은 원한다면 경이에요. 이 번역이 한국어로 원한다면 경. 이 경은 중아함경 원경에 상응하는 경이다. 이 경의 주제는 계율의 실천이다. 제목이랑 원한다면 경.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싸웠디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까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부르시고 존경하는 스승님 답을 하니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계행을 갖추어 살아가도록 하라. 별해탈율의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라. 행동규범을 갖추어 작은 죄도 두렵게 보고 학계를 익히도록 하시오. 그냥 계행을 지켜라.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가 도반들의 마음에 들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행을 완성하고 안으로 마음을 사마타에 전념하여 지관할 때 지예요. 지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지관할 때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선정과 지혜를 구족하여 텅 빈 한가한 마음 여기서는 한자로는 공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자가 아니네. 여튼 텅 빈 한가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뭘 하기를 원하면 도반들의 마음에 들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비구들이야 만약 어떤 비구가 옷, 처소, 탁발음식, 환자를 치료할 의약, 자구, 사사시주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은 존경받기를 원하면 두 번째가 이제 공양물을 받기를 원하면 그가 사용하는 옷, 처소, 탁발음식, 의약, 자구를 보시한 사람들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행을 완성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구족해라. 선정과 지혜를 구족해라. 자기가 도반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사사시주물을 공양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는 공양물을 보시한 사람들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 그를 기억하는 맑고 밝은 마음을 간직한 죽은 일가 친척들의 영혼에게, 영가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기를 원한다면 다섯 번째, 사랑과 미움을 극복하여 미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미 생긴 미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섯 번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여 불안과 공포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미 생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일곱 번째,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주는 수승한 마음의 사선정을 초선부터 제4선을
어렵지 않고 쉽게 만족스럽게 얻기를 원한다면. 8번째, 색계를 극복하고 무색계의 고요한 해탈의 몸으로 체득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9번째, 세 가지 결박이 감소한 수다원이 되어서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되기를 원한다면. 수다원과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다음은 세 가지 결박이 감소하여 탐진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한 사다함이 되어서 이 세계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사다함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일례. 그 다음은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이 되어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는 이제 안 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반열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종류의 신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아라한으로 설명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튼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계행을 완성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 선정과 지혜를 구족해라.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이통으로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여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타심통. 여러 가지 전생의 거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이 숙명통.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천안통. 아는데 이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봤던 근본 법문 경전에서 표현된 여러 번뇌들이 지멸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무루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작증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무루지까지. 그러면 계행을 완성하고 안으로 마음을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 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위파사나를 구족하여 텅 빈 한가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계행을 완성하고 선정과 지혜를. 근데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 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선정.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방해받는 거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없는 선정으로 나아간 깨달음을 얻은 입장인 거고. 위파사나를 구족하여서 관,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인 건데 텅 빈 한가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천이통, 천안통, 요 앞서서 쭉 설명들이 간단하게 언급이 된 건데,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험담하는 소리도 근처에 험담하는 소리도 듣고 편안하지가 못한데, 멀리 있는 소리, 인간 세상의 소리, 천상, 천신의 소리 다 듣고도 여기 사마타가 아니라 위파사나 텅 빈 한가한 마음일 정도 되어야. 그리고 이제 쭉 지금 처음에는 어떤 비구가 도반들의 마음에 들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사 시주물 보시 잘 받고 싶으면 부처님께서 노골적으로 비구들에게 하는 법문이니까 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을 수지했을 때의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비구들한테, 야, 너 옆에 도반한테 잘 보이고 싶지? 그러면은 계행을 완성하면 돼. 야, 너 공양 잘 받고 싶지? 탁발 나갔는데 맛있는 음식 받고 싶지? 계행을 완성하면 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 다음은 야, 너한테 공양을 올린 사람이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또 인연 있는 영가가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기를 원하지? 그러다가 이제 초선부터 사선정, 그 다음에는 수다원가부터 또 쭉 신통, 쭉 나중에는 열반을 구족하는 것까지 그러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계행을 완성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족하면 된다. 쉽죠? 학교에서도 인기 있고 싶으면 계행을 구족하면 됩니다. 경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원한다면 경이었어요. 제목이. 그래. 내용 보니까 제목이 이럴만 하죠. 너 요거 원하지? 요거 원하지? 거창하게 나는 깨달으면 별 관심 없고요. 우선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너 요거 원하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네 번째는 오세 비유경입니다. 수정범지경, 중아함경에 수정범지경에 상응하는 경이다. 요거는 다음에 보죠, 시간이. 어제 어떤 분 신도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절은 왜 오면은 행님아 왔나 이런 걸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반겨주지 않는다 라는 거겠죠.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분이 오늘 왔으면 방금 경전에서 바로 답을 들으셨을 텐데, 부처님께서 그 원하면 그럼 계행을 잘 갖추고 완성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족하면 된다. 선정과 지혜를.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을런지,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앞으로는 계행을 잘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책을 잘 본 거고, 그런 얘기는 어딜 가도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계행을 잘 갖춰라. 착하게 살아라.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춰라. 시시한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한번 해봐야지. 이 의심력인데, 그죠? 의실력이 있으면 절에 오면은 우선 법당에 가서 절을 3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잘 하죠.
미실력이 좀 부족하면 왜 3번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말씀을 하는 분은 나한테 손해나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납득이 되고 안 되고랑 상관없이 보니까 항상 이익이 있더라. 저 사람이 불러주는 번호로 찍으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더라. 무슨 근거로 그 번호를 부르는데 싫으면 관두고.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 번호로 그러면은 구매를 했다. 그랬는데 다만 5,000원이라도 됐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납득과 이해와 나를 납득시켜라. 나에게 맞게 이야기를 해라.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라. 행님아 왔나 해라. 늘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모양이 있으면 항상 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이. 내가 꺼놓은 선은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만 돼도 작은 인연은 아닌 거죠. 더 인연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2번 볼 일 없는 거고. 매사간을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업식이 딱 비슷한 수준하고 계속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크게 좋아지기가, 물론 안 좋아지기도 힘든 거이기도 하니까 나름 또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내가 끊어놓은 선을 넘어서서 그러면은 내가 납득을 하고 자시고 설명이 필요하고 자시고는 우선은 밀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결과로 어떻게 증명이 될 거냐, 아니면은 내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버틸 수가 있냐. 시간 됐으니까 가야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